할렐루야 참정강성교회 온라인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아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 약함을 도리어 강하게 만드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호치민과 베트남 땅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구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나의
손길이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주님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9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9장입니다. 백남현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택함을 주시어 주님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광풍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끝모를 봉쇄 조치에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시기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지쳐가는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비록 몸은 구속된 상태이나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5월 코로나19 4차 유행 이후 대면 예배가 중단된 지도 어느덧 5개월째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주님 영광 할렐루야를 외치며 성도 간 친교와 나눔이, 기도와 찬양이 절실한 때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원래의 모습으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반복되는 하루의 삶에서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 삼아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등 모든 온라인 예배에 적극 참여하고 기도와 말씀에 힘쓸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장기간 온라인 수업으로 학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학업이 부진하지는 않을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시사 몸과 마음이 한층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장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다 되게 하옵소서.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서 빨리 종식시켜 주옵소서. 특히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베트남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더 이상의 희생 없이 하루속히 예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참 좋은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어 교회와 가정과 이 지역이 평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참 좋은 광성교회를 이끄시는 문병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 주시옵고 말씀에 생기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 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사역자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은혜로운 찬송과 찬양 준비한 손길들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기간이지만 우리 참정우 광성교회 성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세상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정우 광성교회 공동체 더욱 풍성히 채워주셔서 우리 참정우 광성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참정우 광성교회를 통해서 심장병 사역과 많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흘러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라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광성의 아이들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건강히 잘 자라서 조국과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다시 그날까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릴 그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사 가정마다 평안하며 건강하며 일터마다 형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재 및
광고의 시간입니다. 우리 정진수 집사님, 먼저 베트남에 오고 계시다가 이제 우리 사모님 이혜원 집사님과 우리 아이들이 우리 베트남 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지금 사진 나가죠? 예, 우리 이혜원 집사님과 그리고 아이들 우리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현주 집사님, 우리 육교구 안부 쪽에 사시는 강현주 집사님인데 우리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강현주 집사님 귀국 인사 잠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중 강성교회 강연주 집사입니다. 우리 정한이, 시연이, 또 저희 가족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생활을 할 때 여기에서 훈련받은 신앙 생활을 토대로 또 주님만 의지하며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의 성경 공부와 또 여러 모임들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었던 많은 집사님들, 사역자님들 모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축복 같은 시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도 많이 성장했고요. 또 여기 남으신 많은 집사님들 또 우리 예배 섬기며 참좋은 강성의 예배가 멈추지 않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새로 오신 이혜원 집사님, 우리 가시는 강현주 집사님, 우리 축복성 같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해 주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2절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옆사람과 악수도 하고 안아주고 하나님의 가족 식구들이지만 우리 같이 서로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많이 참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가 유튜브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을 놓쳤더라도 꼭 예배에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6시 30분에 교사 대학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현재 교사로 봉사하시는 유치부로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교사분들이 꼭 참여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사로 봉사하실 분도 함께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힘쓰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카톡방에서 성경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카톡방 A반부터 F반까지 한 100명 정도가 성경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분들 김미경 목사님께 카톡방 초청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임명합니다. 우리 부국장의 박상희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헌금 계좌가 나갑니다. 한국 은행 계좌도 있고 우리 신한은행 계좌도 있습니다. 우리 신한은행 계좌로 보내실 때 여러분들 헌금 항목 꼭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한글로 신한은행은 한글로 적어도 되니까 여러분들 꼭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심장병 수술 받고 아이가 건강하게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심장병 수술이 지금 호치민 지역에 코로나가 많아지고 그리고 호치민이 봉쇄되어서 심장 수술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특별히 응급 상황에서 와서 수술 받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심장병 헌금하시고 내가 헌금한 아이 언제 나올까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심장병 수술을 하고 있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다 같이요.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우리 강나음이 목사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미국의 유명한 무신론자가 이렇게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인데, 신은 없다. 이 사람은 진화론자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믿음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증거에 대한 사고와 분석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한 고상한 책임 회피이자 위대한 변명이다. 믿음이란 명백한 과학적 증거를 무시하며 억지이자 명백한 실상으로부터의 도망치는 변명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믿음은 맹목적인 신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신론자의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럼 저희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요? 저희 여러분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갖고 있죠? 맞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체와 증거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믿음이 이제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이렇게 불신자가 정의하는 그런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참정광성교회 성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정도 이제 우리와 함께 10년을 같이 함께 있다 보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알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두 가지 형태로 표출됩니다. 즉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형태와 마땅히 두려워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형태로, 즉 마땅히 두려워야 할 분을 전혀 개의치 않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두려움이 있을 때 세상의 가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을 갖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온전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또 드려야 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두려움을 가져서 가짜 두려움을 속지 않느냐, 그런 질문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죠? 예,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 그렇죠? 두려움 보입니까? 예, 진짜 보이죠. 진짜처럼 보이죠. 뭐 코로나 19도 보이고 질병도 보이고 뭐 돈 없는 것도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가짜 증거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만 절대 저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눈에 보여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진짜 증거이고, 근데 진짜 증거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가짜 증거인 두려움을, 가짜 증거를 가지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목사했었죠. 그 회당장이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향하여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우리 딸이 낫습니다 라고 간구하자 그 회당장은, 예수님은 회당장과 함께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이 48절 말씀 주시면, 가는 길에 이 여인,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을 치유하고, 그 치유의 현장에 바로 이 야이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을 다 치유하고,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유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위로하고, 그 여인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봤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즐거워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이야기하면서 좋긴 하지만 이 여인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딸도 살아나겠구나라고 이렇게 기쁨도 있지만 한편으로 가슴을 태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빨리 일촌각이라도 빨리 가서 우리 딸을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 딸이 사는데 하는 그 회당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쁘기도 하고, 즉 혈루병 거인 여인이 치료받으니까 야, 우리 딸도 예수님 만지기만 하면 저렇게 치료를 받겠구나. 그런데 한편으로 행차가 지체되니까 마음이 급한 그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인데, 49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와 있다는, 어떤 소식이 와 있습니까?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렇죠? 선생을 돌려보내십시오.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이 야이로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빨리 한 1초라도 빨리 가서 우리 딸을 만져주셨어요.
빨리 가시지. 그렇게 하면서도 혈루병 걸린 여인이 치유받는 걸 보면서 소망을 포기하지 못했던 이 야이로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마 절망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왜 주님 길에서 지체해가지고 그러나 라면서,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때로는 지금 요 49-1절이 없어서 그렇지 아마 분노하고, 저 여러분 같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형태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을 넘어서 분노의 수준으로 절규하고 눈에 눈물이 막 가득 차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우리 딸이 죽었어.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유하면서 지체하는 바람에 우리 딸이 죽었어 라고 절망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 보겠습니다. 5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소식을 들으시고 절망하는 야이로를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만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딸이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나를 찾아왔을 때,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처음 고쳐주겠다, 주님이 만지기만 하면 고쳐주겠다는 그 신뢰를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죽은 딸의 소식을 듣고 절망하고 있는 이 야이로에게, 아버지에게 이 말이 들릴까요? 예. 그리고 너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No problem. 그렇죠? 아무 문제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두려워하는 분위기 속에 있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라. 네가 저거 마음을 뺏기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라, 이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근데 말이 쉽지. 저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이 상황에서 두려움과 믿음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까요? 그렇죠? 다 알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야이로가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 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 때문에,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일으키기보다는, 믿음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기보다는 두려워하고 숫자에 그냥 마음이 출렁출렁하고 이런 반응이 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출렁거리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무엇을 방해하냐면 저 여러분의 믿음의 형성, 믿음의 진보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을 취하지 말고 뭐하라? 믿음을 선택하라.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택을 방해하는 믿음의 분위기, 방해하는 분위기를 내쳐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믿음은 그런 믿음을, 어떤 믿음이냐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너무 쉽지요?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바다를 저벅저벅 그냥 빠지지 않을 걸 믿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이, 그렇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성장하듯이 믿음도 주님을 처음 만난 믿음으로 하나하나 성장한다는 것, 저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돕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지 않아요. 즉, 우리가 믿음의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분위기를 계속 방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분위기를 파악하고 분별하는 것이 믿음이고 영분별이 있는 거지, 그것은 뭐 다른 게 영분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오늘은 세 가지를 묵상할 건데, 믿음의 분위기를 방해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유지하도록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위기를 방해하는 세 가지 방해꾼을 먼저 묵상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 우리 믿음의 분위기를 방해하는가?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그 다음 단계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즉, 제한적인 믿음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을 찾아가는 믿음. 어떤 믿음이죠? 주님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한테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도 믿음이지만 이미 묵상했죠. 우리 백부장의 믿음 다 알고 있죠. 유명한 로마 군사 100명의 대장인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이 그래 니네 집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주님 그냥 말씀만 하세요. 저는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시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질서 가운데 있는데 나도 내 부하 사람한테 명령하면 그도 따르고 나도 나의 상관이 나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따릅니다. 우리 집까지 오시는 것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라는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질문드립니다. 이때 야이로가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지금 시대의 저 여러분과 같이 함께 살고 있으면 그렇죠? 예. 굳이 터치를 하지 않으려고 집에까지 모시고 가지 말고 주님 지금 명령해 주세요라고 백부장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이로만이 아니라 이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가장 이런 방법의 치유를 아주 익숙해하고 있었어요. 직접 터치를 해서 좋은 것이 흘러나와서 그 사람으로부터 내게 좋은 것이 흘러나와서 그래서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묵상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옷술에 많은 옷가에 옷자락에 술을 달고 있어서 그 술을 터치하면 그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경건과 의가 나 같은 벌벌일 없는 사람한테 전가된다고 생각을 해서 바리새인들은 긴 옷에 술을 많이 달고 시장거리를 휘젓고 다니기를 좋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닿아야 하는 것. 물론 반드시 닿아야 내가 병이 낫고 내가 치유를 받는다는 그 믿음이 우리 혈루병 여인에게 있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우리는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렇게 꼭 터치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야이로는 지금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 조상의 하나님의 치유는 반드시 터치를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때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막 안찰하고 그냥 목사님들한테 머리 디밀고 막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작정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분량이 있습니다. 예,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뭘까요?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크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크기가 커요. 그리고 뭐죠? 의지하는 크기.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도 그만큼 역사하고 하나님을 적게 바라보고 그냥 내 생각만 하면 하나님도 거기까지라는 거죠. 여러분 야이로에게는 분명히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가서 주님을 찾아가면 회당장인데 지금 아무리 인기 강사라도 예수님이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그분을 찾아가면 나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찾아가면 우리 딸을 고쳐주실 거야. 그분이 만지면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믿음, 자기가 알고 있는 인식과 철학과 조상부터 내려오는 바뀌지 않는 그 형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터치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수받아야 한다는 믿음이에요. 그 안수를 직접 받아야 그것도 딸이 살아있을 때 받아야 효과가 있다라는 그 자기 믿음, 내가 알고 있는 경험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죽음은 고칠 수 없다라는 제한적인 믿음이죠. 방법적으로 자기 자신만의 설정이 있었고 시간적으로 살아있을 때 역사할 수 있다라는 한계를 자기가 설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방법과 시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때 우린 다 분노하죠. 나하만이 그랬죠. 나하만 아람 나라의 장군입니다. 피부병인지 나병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심한 피부병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단강에 가서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사원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기대한 것은 2발 벗고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그리고 뭐 성수를 갖다 뿌리든가 뭐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나더러 가서 씻으라니 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즉 내 방법 과 맞지 않는 전혀 생뚱한 다른 방법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자기 자신의 믿음이 더 큰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한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죠? 우리는 다 이거에 갇혀 있어요. 내가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박스의 겉표장에는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옆면을 돌아보면 나의 믿음이에요. 옆면을 돌아보면 내가 경험한 믿음이에요. 옆면을 돌아보면 이 문 하나만 열어놓고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역사해야 돼라는 나만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박스를 넘어서 예기치 않은 상황에 예기치 않게 역사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분 그렇게 역사하면 두려움인 거예요. 내가 예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포장 안에 둘러싸여 있는 이 박스를 찢으시고 나는 네 안에, 네 박스 안에, 네가 쳐놓은 그물 안에 절대 거할 수 없는 존재, 나는 무궁한 사람, 무궁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스스로 쳐놓은 그 박스 안에서 나와라라고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성장의 과정에 아픔이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아픔이 있어야 용트림을 치면서 주님을 만나죠.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아닌 것을 구별하고, 그렇죠? 그 성찰이죠. 그 성찰하기에 지금 코로나19의 이 집에 있는 기간은 축복의 기간이라고. 오늘 우리 그 백집사님 기도하셨죠? 이때 참 좋은 광석교회 한 명도 코로나에서 병 걸리지 않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잘 즐기라는 것은 이 시간을 성찰하는 시간으로 잘 하루 24시간을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주일날 교회 안 오니까 이게 주일인지 토요일인지 월요일인지 구분이 안 가니까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죠? 여러분 힘들지 않으신 분 계시면 이제 힘들어야 돼요. 네, 힘드셔야 돼요. 이게 주일 개념이 없어지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모든 날이 하나님이 지으신 날이므로 모든 날을 주님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루뿐이었던 주일을 7일로 만드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성스럽게. 그렇죠? 예. 여러분 사람은 내가 기대한 방법대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실망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변하죠. 우리 뭐 쉬운 예를 들어서 애인과 사귀다가 헤어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준 물건 다 내놔. 그렇죠? 근데 이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반반해. 뭐 네가 먼저 내가 먼저 다 나누자. 이게 현실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선생님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내 딸이 살아있을 때 쓸모가 있는 거지 내 딸이 죽었는데 무슨 아무 소용이 없잖아 라고 나만의 믿음의 박스를 설정해 놨을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분위기,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방해하는 제한된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저 여러분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조금씩 지체가 될 때 우리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처럼 게으르나? 하나님도 성찰 봉쇄 중이신가? 뭐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을 창조하신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막 경제적으로 돈 못 버는 것도 아깝고 시간적으로 묶여있는 것도 아깝고 돌아다니지 못하고 여행 가지 못하는 것도 아깝지만 그 우리가 아까워하는 그 모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의 원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아마 속상하면 더 주님이 속상하실 거예요. 우리가 묶여있는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체되고 있다면, 응답이 늦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시간의 창조주이신 주님이 아주 의도적인 지연을 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전령으로부터 듣고 이틀을 늦게 가셨어요. 천하만 지혜를 다 갖고 계신 분이 일부러 늦으셨다는 거죠.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남들은 신경 쓰고 나는 신경 안 쓰나 보다. 뉴욕은 신경 쓰고 이 호치민은 신경 안 버리셨나 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야이로는 두려움과 믿음 중에 아마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5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집에 갔어요. 갔는데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부모 5명 그리고 예수님과 그 우리 야이로의 딸 외에는 못 돌아가게 하느냐? 이건 뭐죠? 믿음의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의 집에 있었겠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까 장례식 치르러 오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야이로의 딸 방에 들어오게 하면은 믿음의 분위기가 유지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때로 믿음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자리에 가서 구경하잖아요. 관망하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저러면 제가 가끔가다 금요기도 우리 실질적으로 있을 때 저 뒤에 앉아있는 아무개 분들 앞으로 오세요. 이런 분들 할 때 제가 아무나 오라고 안 해요. 금요기도 시간에도 앞으로 오라는 분들 얼른 오셔야 돼요. 뭐 이 앞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이 앞자리는 앞자리를 사모하는 분들은 별로 없지만 이 앞자리에 와도 기도 안 하고 구경하는 사람은 구경해요. 그렇게 와서 불러도. 중요한 건 여러분 가만히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역자들이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아시죠? 예, 함께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기도 시간에 만약에 앞에 와서 구경하고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게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앉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 앞에 앉으세요. 그러면 내 발이 동실 춤추면서 오셔야 돼요. 예.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믿지 않는 거로 내가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위기는 믿음의 역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울립니까? 그 어울리는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항상 담지하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분위기를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의 사람의 분위기가 저 여러분에게 묻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옆에 있다 보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누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절망의 이야기, 분노의 이야기, 항상 침울한 이야기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위기를 놓쳐요. 무슨 분위기를? 믿음의 분위기를 놓쳐요. 믿음의 결단과 선택할 수 있는 그 다 조성된 분위기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이 첫 번째 우리가 놓치는 믿음을 성장을 방해하는 분위기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분위기를 놓치는 거, 조성하는 걸 방해하는 거. 두 번째는 믿음의 분위기를 방해하는 두 번째는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52절 말씀 주시면 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지금 이 야이로의 집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장례식이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가 비슷한 게 많다 그랬죠. 뭐 항아리를 이고 가는 것, 장례식 날 통곡하는 것, 뭐 이런 거 많이 비슷하다 그래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더 비슷한 거는요. 부자일수록 또 유지일수록 통곡하는 사람, 곡하는 사람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마을마다 곡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3명 불러라, 4명 불러라. 그래서 곡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통곡을 하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애곡하는 사람을 불러다 통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통곡하는 소리가 작으면 집안의 수치와 불명예라고 생각한 거예요. 특별히 회당장은 유지니까 얼마나 많은 문상객들이 찾아왔겠어요. 자, 그러므로 이 아버지 야이로의 지위에 걸맞는 곡하는 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을 거예요. 이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울지 말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울지 말라 이 소리는 위로가 울지 마세요. 울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울지 말라. 이건 책망의 어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울다, 비통히 여기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냐면 이 말은 분노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슬픔이라는 것은 더 이상 기대감이 없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 슬퍼요. 예수님이 계신데 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분노하지. 거룩한 분노. 내가 여기 있는데 실망하다니, 내가 여기 있는데 낙심하다니. 실망감에서 찾아오는 이 슬픔의 곡은요, 이 낙심을 고착화해가지고 절망으로 이르고 분노로 이르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 이상 어떤 변화가 없을 거야. 죽음에서 더 이상 해결이 안 날 거야. 이런 포기하는 감정이 우리에게 나오는 게 눈물이에요, 여러분. 네? 이 눈물은 전혀 발전적인 눈물이 아닌 거예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싸움이 안 끝났는데 난 끝났다, 난 패배자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 눈물인 거예요. 그게 곡인 거예요. 인생이 끝났으니까. 여러분, 천국은 이런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 옛날에 유명한 그 부흥사들이 항상 부를 때 저 천국에는 눈물이 없네, 더 이상 슬픔이 없네, 그랬죠? 예, 그 찬송이 있어요. 계시록 2장 4절 말씀 보시면, 계시록 2장 4절 말씀, 예, 계시록 2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저 천국에는 이런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눈물이냐? 주님을 만나서 기쁜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패배자의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젠 다 끝났어. 뭐 하는 거 이시 아니에요. 그리고 기쁨은 여러분 너무 기쁠 때 눈물 나오잖아요. 그렇게 감정적인 이 반응이니까, 육신의 반응이니까 그런 눈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패배자의 눈물, 예?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끝났어, 나는 안 돼 라는 이런 눈물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럼 저 천국에나 가야지 우리가 이런 눈물을 안 흘리겠네. 그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목사님 지난주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천국이 이 천국이 돼야 돼요. already 난 예시. 여기서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지만 천국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애곡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는 겁니다. 믿음의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어떤 감정이 아닌 것을 자꾸 곡하고 슬퍼할 때 우리는 누구한테 밥을 먹이를 주냐면 그것이 사탄에게 주는 거예요. 예? 믿음이 아닌 애곡, 즉 뭐죠? 지금 어떤 상황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딸이 죽었어, 다시는 살아날 수 없어 라는 두려움이잖아요. 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이 애곡, 곡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분노와 절망이 쌓인 그 애곡은 사탄에게 있어서 승리의 노래를 불러주는 그 클루가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책상이나 요리하다가 나오는 그 가냘프게 나오는 그 절망, 한숨, 이게 사탄의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씩씩하게 용감하게, 그렇죠? 믿음의 분위기를 스스로 불러일으키면서 고향하면서 부흥하면서 이러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울지 말라 이 소리예요. 뭐예요? 야, 지금 내가 여기 역사하러 왔는데 믿음의 분위기를, 너희는 내가 살았는데 왜 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위기를 놓치지 말라라고. 여러분, 슬픔 쓸데없이 자기 연민 어떤 상황을 내 인식과 내처럼 해석하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무슨 결정이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는 나중에 후회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분위기를 방해하는 세 번째 요소는 비웃음이에요. 조롱한다는 거죠. 53절 말씀 52절 말씀 보시고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니까 53절 말씀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보고 비웃더라 이렇게 비웃었어요. 여러분, 이 비웃다는 소리가 뭘까요? 아유, 저 분이 뭐 병을 고치러 왔다는데 사람이 이상하네, 그렇죠? 아니, 죽은 걸 모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잔다? 말도 안 돼. 이렇게. 그럼 주님은 죽음과 잠을 구별하지 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한 것인가요? 그건 아니죠. 이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이 표현은 이 죽음이 일시적인 상태이고 내가 이제 잠에서 깨어나듯이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주님의 믿음의 선포잖아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잔대 글쎄 이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No problem.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왜 무슨 문제냐? No problem. 이 얘기를 이해를 못하고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정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말, 과장된 것 같고 허황된 것 같고 큰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은 믿음을 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가득 찬 믿음 없는 사람들 그 말을 조롱해요. 조소한다고요. 비웃는다고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가 매번 하고 살아요. 아유,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 매번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의 믿음의 선포를 조롱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님을 비웃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었는데 잔다 그래. 아니, 현실적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잔다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이야기와 똑같습니까? 우리가 서두에서 나눴던 리처드 도킨스라는 불신자, 진화론자의 말, 믿음이란 명백히 맹목적이야. 믿음이란 명백한 과학적 증거를 무시하고 지금 잔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이건 현실로부터 도망가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비난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이 아이를 살아내고, 자, 54절, 55절 함께 읽어 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예수님이 비현실적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현실적인가요? 이 아이의 영을, 이 아이를 고치시고 이 아이가 영이 회복됐으니까 이 아이가 다시 육신을 입었죠. 그러니까 이 육신에 필요한 게 뭐죠?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밥 줘라, 먹을 걸 줘라 하면 주님이 이 먹을 걸 줘란 말이 주님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분이에요. 네? 얼마나 지극히 현실적인 주님인데, 네?
따로따로 맹목적으로 따로 산다고, 다른 세계에 산다고 조롱을 받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두려움과 실망의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은가,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사람이 많은가, 내 믿음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많은가. 예?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과 어울리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바라보는 만큼, 경험하는 만큼 그 이상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돕는 사람을 친구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인가? 저 여러분은 안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소망과 믿음을 북돋아주는 믿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인가? 어느 구역예배 후에 잘 보시면 말이에요. 구역예배 하고 나서, 지금은 줌으로 하지만 구역예배 하고 나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구역인가? 어떤 분위기를 소망과 믿음을 나누는 구역인가? 아니면 그냥 시크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뒷담화하며 그렇게 하는 분위기인가? 그런 구역인가? 어떤 가정인가? 어떤 사회인가? 어떤 교회인가? 잘 보셔야 돼요. 방향을 설정하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지, 주어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되어진 사람은 없다고요. 우리는 그 방향을 설정하고 항상 반복되는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믿음을 향하여 항해하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무엇이 믿음을 깎아먹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 제한적인 믿음, 그리고 절망하면서 슬퍼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빠져버린 마음, 그리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조성하는 마음, 이런 분위기들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방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믿음을 생산해내는 것이 있을 거예요. 믿음을 생산해내는 분위기는 어떻게 조성하느냐, 어떻게 믿음의 분위기를 유지하느냐. 5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돼 있습니다. 놀라다. 여러분,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이 아이로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너무 놀라요. 어디 가서 어떻게 소리 지르고 싶어요. 우리 딸이 살아났어요 라고 막 소리 지르고 싶은데 갑자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 않으세요? 그냥 읽으셨나요? 이 침묵 명령, 함구 명령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명령입니까? 비밀로 지켜, 너랑 나랑 한 얘기가 비밀 지켜, 이런 일이 있던가요? 이게 비밀이 될 만한 일인가요? 예? 방에 들어간 사람은 새 제자와 부모이지만, 여러분, 문 밖에는 지금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은 장례식 손님이 와 있어요? 그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이 비밀이 될까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묵상하고 막힐 때는 항상 주석을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신학자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말하지 말라는 경고는, 이 침묵 명령은 일종의 신학적으로 문학적인 읽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말은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나가서 이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내라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린 늘 주님 앞에 청개구리니까 아마 주님이 이런 말을 썼나 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에는 주님이 말하지 마, 경고하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정말 말하지 말라는 부분도 있고 말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야, 내가 너 위에 이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축복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고르고 나서 바로 순환해서 하시거든요. 이 함구 명령, 침묵 명령의 본질적인 내용은 내가 이제 메시아란 사실, 메시아가 그 때가 오기 전까지는 밝히지 말아라라는 부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당에서나 어디서나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이 당신 왜 벌써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이러고 더 정체를 더 알아요. 그때 그 귀신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조용해라. 그렇잖아요. 메시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게 부작용이 일어나요. 왜? 유대 사람들은 승리하고 로마를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에게 메시아가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하시면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늘나라를 선포하면서 오셨는데 그분이 죽으신대요. 그럼 여러분, 이게 폭동이 안 일어나겠어요? 소동이 일어나죠. 그 메시아와 이 메시아가 매칭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말하지 말라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해라. 딸이 낳은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라. 그러나 내가 이 딸을 고친
네가 지금 이 야이로가 느끼는 이 회당장이 느끼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함구해라 라고 얘기하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예? 이해가 안 가시나요? 여러분, 물고기 잡을 때 치어 잡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무 애기 고기 잡지 말라고. 그게 물고기 잡으란 얘기예요? 물고기 어업 나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이건 물고기 잡되 지혜롭게 잡아라. 고기를 잡되 작은 고기는 잡지 말아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저 사람이 기쁨의 분위기를, 기뻐, 이제 에로가 기뻐서 놀랐어요. 이 분위기를 어떻게 유지하냐면, 주님이 하라는 명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라라는 명령을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저 사람의 삶에 어떻게 해주셨는가. 우리 오늘 한국에 돌아가시는 강현주 집사 얘기하면서, 이곳에서 참정광성교회에서 호치민 땅에서 이루어졌던 그 많은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하나님과 어울렸던, 이웃들과 어울렸던, 집사님들과 어울렸던, 목사님과 함께 나눴던 그 모든 즐거운 이야기들을 선포하라, 나눠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언의 영이 있어요. 그 예수의 영은 증언의 영인데, 증언의 영은 간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간증이에요. 자,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계시록에 보면 이 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무기를 주셨는데, 그 하나가 뭐예요? 그 하나가 어린 양의 피. 그럼 우리 어린 양의 피도 받았지. 계시록이에요. 우리 어린 양의 피 받았죠. 그리고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 2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무기는 2개예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 양의 피로서 온전하게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성화되어가면, 성화라는 화두는 여러분,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가요.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이것의 무기가 뭐냐면 우리들의 증언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 이걸 멈추잖아요. 지금 전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야이로가 나가서 우리 딸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의 뭐를 바꿀까요? 문 밖에 사람은 지금 전부 다 통곡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그렇죠? 근데 나가서 우리 딸이 살았어요,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에게 없었던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이게 간증의 가장 큰 거죠. 주님이 주인공이 됐을 때. 왜 간증이 나쁘냐면, 내가 주인공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뭐하고 뭐가 했더니, 뭐 했어요? 예?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 할 때 그 듣는 사람으로부터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고, 그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은 그 일을 같이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안에 있는 믿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믿음을 일으키는 거. 이거가 믿음을 내 믿음도 이렇게 내가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나고, 복음을 들으면서 일어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한 일을 전하면서 일어나고, 서로 일어나고, 이 분위기를 유지할 때가 지금 코로나19 때라는 거예요. 지금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서로 얘기도 못하고, 줌으로 해도 그냥 간접적이죠. 이 답답하잖아요. 이때 이제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담즙질이 되라, 자꾸 그냥 우울질이 되라, 자꾸 그냥 자꾸 신이 어딨어, 무신론자, 얘 말을 읽어봐, 그게 딱 맞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교합니까? 이때가 바로 전장, 배틀필드라는 거. 이게 바로 전쟁터지. 여러분이 예수 믿기 편할 때, 예? 북치면 다 그냥 돌아올 때,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다 돌아올 때, 이때 예수 믿는 거, 군대 가면 초코파이 하나 다 던져 3,000명씩 4,000명씩 돌아올 때, 이거보다 지금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버티고, 온라인 예배로 버티고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진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분위기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영상 전체 톡에 올리잖아요. 예? 여러분 좀 반응 좀 하시고. 예? 여러분, 지금 뭐라면 믿음의 분위기가 까먹는, 저해하는 3가지 버리라는 거야. 제한적인 내 믿음, 절대 변하지 않는 박스 안에 갇힌 믿음 버리고, 슬퍼하는, 쓸데없이 슬퍼해. 이 시대가 우리를 이렇게 슬퍼하게 만들어요. 어디 가도 기분 꿀꿀하게 만드는 이 시대에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분위기를 전염시켜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기분이 꿀꿀했는데 너를 만나니까, 야, 절망했는데 소망이 생기더라.
너를 만나니까 쿨해지더라. 이런 사람이 참 좋은 광석교회가 돼야 돼요. 너를 만났더니 내가 살맛이 난다. 너를 만났더니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내가 느꼈어. 참 좋은 광석교회 교인을 만났더니 코로나19이 걱정이 안 되네. 참 좋은 광석교회 교인들은 밤낮 없이 기도하네. 그렇게 기도한다며, 그렇게 예배한다며, 나도 예배하고 싶어. 여러분,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해요? 코로나19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로 이겨나가요.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No problem이에요. No problem. 모든 오늘 그 영어 번역은 전부 no problem이에요. No problem이에요, 여러분. No problem이에요, 여러분. 예, 마음대로 하라 그러세요. No problem이세요. 예? 아무 문제 없어요. 누구만 붙잡으면,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나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한 소리가 아니에요. 제 소리가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읽은 본문이 절망적인 상황일 때 믿음의 눈으로 no problem 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외엔 지금 이 시대에 할 일이 없어요.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목사님 늘 말씀하시던 기도와 말씀으로 일어나는 우리 참 좋은 광석교회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저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하여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참 좋은 광석교회 교회들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쓸데없는 자기 연민, 깊은 곳에는 주님을 향하는 바람이 있사오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배운 익숙한 습관적인 자기 연민, 자기 학대, 자기 절망, 분노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먹을 불끈 쥐고 믿음으로 독수리와 같이 용서숨치는 그런 참 좋은 광석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정에게, 우리에게, 우리 회사에게,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반복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베풀어짐을 믿고 주님 믿음으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참 좋은 광석교회 놀라운 식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땅, 내게 믿음을 가르쳐준 자리, 내 믿음을 성장시켜준 교회, 이 땅, 이 호치민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에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들린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참 좋은 광석교회 이 땅에 주신 세워주시고 유지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사명을 향하여 노프로블럼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귀한 참 좋은 광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제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제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참정은 광성교회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